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겸손의 모습을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품었던 바로 그 마음을 너희들도 품어야 한다라고 교훈했지요.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의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 이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에 근거하여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하고도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12절을 먼저 보실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어로 이어지죠. 자, 이 그러므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성취, 그 순종, 그 겸손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주 깊은 애정을 담은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왜 이렇게 따뜻한 어조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냐? 이제부터 전하는 권면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참 강력한 권면이 될 텐데, 이 권면은 너희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너희들에게 하는 권면이니 이것을 마음을 열고 깊이 이해하며 이 권면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르면서 이제 중요한 권면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 권면의 출발이 이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앞달락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함께 있을 때, 그때뿐 아니라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아니면 지금 함께 없을 때나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게 되든지 앞으로, 아니면 여전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든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의 의미만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이 함께 있든지 아니면 함께 있지 못하든지 그런 의미예요. 함께 있든지 함께 하지 못하든지 항상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래요. 항상 복종하여. 근데 이 말은 한글 어감으로 보면 항상 복종해야 된다 이런 좀 요구처럼 여겨지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됐냐면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종하라가 아니죠. 너희가 나 있을 때든 나 없을 때든 항상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여 받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뭐 했었던 것처럼? 노력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종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듣고 진심으로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동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순종하려고 힘썼던 것처럼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힘썼던 것처럼 어떻게 하려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두렵고 떨린다. 여러분, 이거는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태도로 이 의미죠.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가 밑에 깔려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딱 비춰보니까 나는 너무나 부패한 자고 너무나 죄성 가득하고 너무나 실수가 많고 너무나 부족하고 이러한 나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바르게 보여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이 죄성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감. 야, 저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게 하셨다고? 그 놀랍고 위대하고 장엄함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그 태도, 이것이 경외감이고 이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항상 뭐 해왔어요? 복종해 왔어요. 이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부터 뭐 해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진심으로 아멘하여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순종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해 왔는데 그 노력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이 문자적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를 선뜻하게 되면 문득하게 되면 어떤 의미처럼 여겨지냐면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삶을 살고 무엇인가 종교적 열심을 내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건가? 불완전한 건가?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그 중간선상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문제는 천국에 가는 조건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구원을 더 성숙하게 훈련해가는 차원의 구원.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적 차원의 구원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것을 이미 바울은요 1장에서 이렇게도 말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에 맞는 걸맞는 삶의 행동, 태도, 중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사실은 동일해요. 근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만 봐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더 성숙한 삶을 요구하는 차원의 말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무슨 의미냐?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이루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어렵죠? 카테르가조마이. 자, 무슨 의미냐? 철저하게 달성하다 이런 그냥 단어적 의미인데 이 단어적 의미가요. 어떤 상황에서 쓰던 거냐면 이런 광산, 은광산, 은을 캐는 광산에서 은을 캘 때요. 은만 캐는 것이 아니죠. 은이 섞여 있는 광석을 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캐어진 광석에서 은만 뭐예요? 추출해내는 거죠. 은을 찾아서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을 추출해내기 위한 여러 중간의 과정들을 거칠 때 비로소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가장 고귀한 은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은을 추출하면서 은을 캐서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에 해당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죄의 책임을 함께 못 박아서 예수님이 그 죄의 책임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올무잡힌 자였다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힘입어서 나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분은 바뀌었는데 뭐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나의 삶의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는 거냐면, 아직도 죄에 올무 잡혔던 자의 모습이 갖고 있던 삶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태도로 우리가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보석들, 보화들, 은과 같은 귀한 복들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찾고 찾아서 캐내서 그것만을 모아놓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말하는, 신학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고, 바울은 1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고귀한 자로서 신분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다면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바꿔야 될 습관들이 참 많습니다. 이전에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야망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죄가 주는 달콤함의 유혹에 자꾸 마음을 뺏겼던 이런 습관들을 끊임없이 끊어내고, 오히려 복음이 주는 자유함,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이 귀한 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부단히도 바꿔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좋은 습관들, 이 좋은 보석들을 우리가 캐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방해되는 요소들이 뭐냐면 현실이라는 무게감이에요. 현실이라는 무게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어떤 나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황들. 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욕심들. 그리고 내 안에 이미 가득한 이기적인 성향들. 그 다음에 나만 아는 어떤 정욕들, 내가 이루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정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나의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은 이 죄의 성향들을 종교적으로 포장하여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속에 있는 진짜 부활을 캐내지 못하고 죄의 습관들만은 자꾸 덕지덕지 내 삶에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길에 방해 요소예요. 방해 요소. 이것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미혹으로 우리 앞에 계속 놓는 거예요. 보석들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교묘하게 미혹하고요.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자꾸 미혹하고요. 교회 안에 신앙을 자꾸 성공주의로, 기복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 그렇게 자꾸 미혹의 덫을 놓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연약함이, 또 교회의 욕심이 자꾸 그런 미혹에 빠져서 교회를 화려하게만 치장하려고 하고, 교회의 기도라는 걸 통해서 자꾸 내 욕심만 이루려고 하고, 교회가 목회자의 소유물인 양 행세하게 만들고, 서로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우월함을 자랑하는 관계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자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놀라운 건요,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오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중세시대에도, 오늘날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방해하는 아주 무서운 요소인데, 이런 요소들이 대부분 사단의 전략 가운데 있는 미혹의 덫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단은 어떤 영으로서 존재했어요? 참소하는 영으로 존재했어요. 참소하는 영. 그러니까 참소하는 영이란 건 뭐냐면 욥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하듯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이태희 목사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면 안 돼요 라고 계속 참소하고 고발하는 거, 하나님의 법정에. 그 고발을 못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하늘 법정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사단이 어떻게 됐대요? 땅으로 쫓겨났다고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사단은 참소하는 영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걸 갖고 고발을 못해요. 왜? 쟤는 이래요, 쟤는 이래요, 바로 보세요, 이런 죄도 졌고요, 저런 죄도 졌고요, 이렇게 악해요라고 아무리 고발해봤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야 라고 딱 말씀하면 사단이 더 이상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에 덫을 놔요. 상황으로 미혹하고요, 욕심거리로 미혹하고요, 자신의 정력을 극대화시키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미혹하고요. 그렇게 우리 안에 수많은 미혹의 덫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것이 미혹인 줄 여기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밟고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고, 이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도 위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위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 다 위험한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정말 큰 방해 요소죠.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그래서 바울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정사에 관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지금 말한 사단의 미혹들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미혹에,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그런 세상의 어떤 그 유행들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거나 타협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가치관을 갖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가장 복된 요소들이 심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서 이미 너희 안에 가장 큰 귀하고 복된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사단의 미혹에 빼앗기지 말고 방해받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발견해서 그 복들을 캐내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요,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불편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각오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 결코 고상한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삶을 산다는 거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 믿는 자다워지려면 포기해야 될 것, 잃어버려야 될 것, 놔야 될 것, 때로는 내 자존심도 눌러야 될 것들이 많아요. 왜? 예수 믿으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왜?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니까. 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왜?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하고 그 나라에서 삶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거룩한 나라인데, 그것이 진짜 고향인데, 본향인데 이 땅에 목매고 살 이유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 삶은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울처럼 어떤 고백을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삶을 오늘도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바르게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럴 때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그럴 때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런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런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개인적인 권면이 되지만 바울은 조금 더 무게감을 어디에 둬서 말하냐면 공동체적으로 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바울이 이것을 공동체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요구한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13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13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13절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냐면 그 이유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주셨어. 그리고 행하게 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이런 의미가 돼요.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인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도 개개인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되고, 성도 개개인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서로 힘을 주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누구에게 뒀대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두셨대요.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교회 공동체에게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삶을 또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끌어갈 때요, 고민하게 하세요. 때로는 근심하게도 하세요. 근데 그 고민과 근심은 무엇을 향한 고민과 근심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더 덕을 세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깊은 마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각자에게 서로 미치는 거예요. 서로. 나 혼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누구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영향을 또 받기도 해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건물로서도 많이 비유를 하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둥 역할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모퉁이 돌 역할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벽돌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 역할에서 충실하게 할 때 비로소 하나의 뭐가 돼요? 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얘기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시기도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쫙 놔두시면서 바라봐요. 왜 하나님 그걸 그냥 지켜만 보실까요? 그 부딪힘 속에서 결국 우리의 의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질투들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서로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 서로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그 건물에 비유하듯이 앞서서 달려가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달려가는 사람 옆에서
그 페이스메이커처럼 보조를 맞춰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뒤에서 그것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앞에서 가기도 하고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거나 또 의연하게 따라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연합체가 완성을 이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추구하래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래.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방향성이 그거예요.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평과 거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열심을 낼까? 나는 어떻게 섬길까? 나는 어떤 부분을 이해할까? 나는 어떤 부분을 양보할까?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앞서서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달려가고 보조하고 돕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완성된 공동체가 세워질 때 거기서 거룩함이 일어나고 거기서 화평함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성화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성화된다는 것은 그 안에 모인 개개인이 또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바울이 이러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자주 표현을 해요. 믿음의 경주. 근데 믿음의 경주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믿음의 경주가 아주 중요한 특징. 그 믿음의 경주는요, 1등이 목표가 되는 경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경주는요, 완주가 목표지 1등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주를 위해 누군가는 앞서 달려가요. 완주를 위해 누군가는 옆에서 보조해줘요. 완주를 위해 누군가는 뒤에서 응원해줘요. 완주를 위해 누군가는 그저 말없이 따라가요.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요, 먼저 들어가든 나중에 들어가든, 말하자면 세상 그냥 우리의 표현대로 1등으로 들어가든 꼴등으로 들어가든 그 완주의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가 다 1등이에요. 이게 믿음의 경주가 갖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요, 순서랑 상관없어요. 결승선만 통과하면 1등이 되는 경주가 바로 이 믿음의 경주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완주하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하는 하나의 팀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거룩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신앙의 본을 서로가 보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교회 공동체는요, 때로는 내적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외적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한 내적 갈등이나 외적 어려움이 올 때 이러한 방향성만 갖고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는 앞서가는 사람, 보조 맞추는 사람, 응원해 주는 사람, 말없이 따라가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며 교회 공동체를 구성할 때 결국은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속에 속한 구성원들 또한 동일하게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을 남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교회의 특징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며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될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그냥 나 혼자만의 신앙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 노력과 애씀이 이제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위로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앞으로 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 나누며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가정도 소그룹도 그렇게 함께 좋은 성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될 앞으로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의 책임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마찬가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꿈꾸셔야 되고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셔야 돼요. 또한 각자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각자의 개인의 그룹이나 교회의 소그룹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 그룹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나 개인에게 가정의 소그룹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아멘하여 정말로 성숙한 성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